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세요.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이 사회가 더 투명해져 가죠. 드러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 디지털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뀝니까?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 현실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픈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와 닮은 아바타를 내가 만들어서 그 아바타로 일을 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문화 활동까지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노출의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상 다 노출됐어요.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정보가 많은 곳에 연결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 반경까지 다, 동선까지 다 파악됩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항도 통신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편리한 시대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마트를 들어가고 뭐 편의점을 가고 다 모든 게 길거리 다니면서 어느 특정한 곳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언제 몇 시에 누구랑 그게 다 그냥 기록이 돼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시대는 나를 숨길 수 없는 시대로 가요. 노출의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노출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안방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기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그 마사이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노출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노출이 많다, 적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그러니까 사진 이제 용어예요. 셔터를 찰칵 이렇게 해요. 이 노출이, 이 조리개가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설명할 때 노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밤이 된다든지 어두움을 인식하게 되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원하는 결과물을 더 밝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두울수록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빛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둠을 감지하고 어둠이 감지되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조리개가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적당한 때에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이 찍힙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받아들여서 보고자 하는 이 사물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춰서 보여주는 작업,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제가 왜 노출이라는, 왜 이 시대가 노출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어둠이 더 가득해지는, 뭔가 사회가 편리한 시대로 가고 이 뭡니까 누리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더 위험한 시대로 갑니다. 이제는요,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위험한 시대로 갑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시대의 문명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것을 막 드러냅니다. 노출시킨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출되는 시대예요. 이제는요, 다 드러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정보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이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럼 마음 먹으면 사실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반대로 봐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많은 정보와 내용들은 누가 올리나요? 기계가 막 그냥 올리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든 유익하지 않는 정보든 어떤 거는요,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무분별하게 막 올립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설교 영상도 보내고, 또 찬양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막 이렇게 간증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막, 왜? 좋아. 근데, 자, 가만히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안 보내. 이름 있고, 유명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유명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퍼나르는지. 근데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는 이제 기업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은 뭐 통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기도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화를 통해서도 제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가 몇 명 정도 보이냐고. 그러니까 100명 조금 넘는데요. 그 교회에서 드린 그 예배와 그 받는 은혜, 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 어떤 교회인가? 목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미 창조 때 설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전부터 이 세상이 빠르게 왕래하고 많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이 혜택을 누리면서 이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설계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앉은 자리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까? 가야 볼 수 있는데 안 가도 볼 수 있다고요. 우주를 가지 않아도 우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불과 100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선 없이 통화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선 없이 영상을 본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상상만 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물질을 통해서 인간이 개발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세상은 점점 더 노출되어져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로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면 빠르게 왕래할 거라고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때 설계되어 있는 거다. 자, 이런 노출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계를 잘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믿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드러내요.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노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이버, 유튜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 찾습니다. 이게 과연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드러내는 시대예요. 자,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소유, 그리고 재능, 사업, 문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알리고 나타내고 사용하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댓글에 보면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참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교회를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노출의 시대가 아니면요, 진짜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내가 꼭 찾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미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숨기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가게 됩니다. 카메라가 없이도 이제는 위성에서 그냥 뚫어서 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지구를요, 온 사방을 다 찍고 있어요. 개미까지 찍는다고 하잖아요, 나사가.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감추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SNS에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돼요. 인플루언서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활동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과 개인들까지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배우고요, 이 시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이 가치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야. 세상은 막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로 사는 삶, 부자 되는 방법 클릭하고 딱 본단 말이에요. 봤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를 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SNS 계정 만들어가지고 그 봐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정보를 올려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이 노출의 시대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아도 유명한 10,000명, 10만 명의 어떤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없어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퍼 나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퍼서 나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된 이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 찬양 별론데 그래서 안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야, 보내준 찬양 너무 좋더라. 지금 나 상황에 딱 맞는 찬양이다.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판가름해가지고 이거는 보낼 거, 보내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유익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도요 막 알립니다. 막 전해요. 어떤 사람들은 단톡방에 막 주구장창 막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게 되면 이게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기만 하면 이게 썩잖아요. 물도 썩는단 말이에요. 되게 신선했던 물도 들어와서 계속 거기에 고여있게 되면 썩어버려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알지만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은요, 예배도요 등한시하게 되고 이제 예배에서도 은혜가 크게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로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전하는 교회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도록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전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때 그 처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누군가가 전했고 누군가가 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색도 누군가가 올린 걸 통해서 내가 알리고자 한 것을 내가 본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렸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 나 역시도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하는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둠을 감지하고 더 많은 빛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저들과 똑같이 그냥 내 삶이 버거워, 힘들어, 어려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보니까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여서는 믿음을 막 이야기하고 돌아가서는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내 아내가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 아이가, 내가 지금 삶이 이래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전부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보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밝혀줄 예수의 생명,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팀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팀으로 모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예수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저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도전이 되고,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또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팀으로 모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만 3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설교 영상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박은하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우리 김신희 집사님이 치는 그 주옥 같은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처음에 구독자 0명, 지금은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12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걸 한다고 될까? 이걸 한다고 누군가 볼까? 우리 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꾸 나는 내 환경, 내 형편, 내 재능, 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얼마나 설교 영상이 있지, 우리 전하신이 있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하는 교회 있더라, 내가 보고 있는데 너도 한번 봐봐, 내가 왔는데 너도 한번 와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돈 주고 사왔습니까? 끝나고 갈 때 제가 돈 한 푼씩 지어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누군가가 전함으로써.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신이, 우리 전화신이 있는데, 똑같죠? 우리 전화신이 있는데 이러면서 폰 줘보라고. 내가 옆에서 와저라 너. 우리 설교 영상은 저렇게 안 하고 전화신이만 저렇게. 질투합니다. 농담이고, 전 참 좋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니까 알아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하루 걸립니다. 이게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가시고 전하신이 혼자 맨날 남아가지고 혼자서 여기서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막 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또 박은하 사님은 조금 더 조금 더 쳐라. 안 돼, 멈추면 안 돼. 아니야, 조금 더. 됐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있는데 가정 집안일도 해야 되죠. 또 학교 가서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또 영상까지. 여러분 이 일을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한 팀이라고요. 누군가가 치고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퍼 나르고. 이해가 되세요? 유명한 음악 이런 채널이나 유명한 설교만 퍼 나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전하신이 반주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주변의 목사님들이 되게 세련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동의.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요. 이제는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못하는 말까지도, 내가 주지 못하는 그런 음악적 감성까지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봐보라고, 이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치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노출을 시키시길 좀 축복합니다. 도겸이 친구가 락준이라고 아까 폰 주세요 하고 가네. 얘가 지난주에 주중에 요새 자주 교회 놀러 오거든. 놀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삼촌 삼촌 왜? 저 전하는 교회 구독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 전날 한 명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우와, 한 명 늘었다. 우와. 근데 락준인 거야. 와,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뭘 안다고 누가 하라고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게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구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우리 교회가 뭐 큽니까? 유명합니까? 뭐 알려져 있습니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요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이 미개한 이런 참 이 작고 연약한 이 땅에 누구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이 조선이 대한민국 이런 발전을 일으킬 거라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근데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고 나서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세계 선교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는 거야. 세계 선교 역사를 책을 봐보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특별한 나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다, 별거 아니게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를 알리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를 수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전하고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치고 한 사람은 편집하고 또 한 사람은 퍼나르고. 세상은 늘 변합니다. 시대는 늘 바뀝니다. 사람도 달라지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경제와 문화도 늘 변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 믿음은 생명을 얘기한답니다. 이 생명은 활동력,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꼭 말이 아니라도록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면, 저 가정을 보면 야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해요. 고은이가 자기 학교 그 역사 선생님이라 그랬나? 역사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힘있게 살아가는 걸 본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기한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 불교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서 그냥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야 나도 그 친구를 보면 나도 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더래요. 누군가가 말로 전하기도 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꾸 노출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알려진다고요. 그 친구를 보면 안정감이 느껴진다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그 친구는 참 평안해 보이고 이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자기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가 고은이한테 야, 전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농담으로 이렇게 장난으로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의 가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젖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나타내듯이 드러내듯이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믿는 예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모임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누는 은혜 나누는 이 나눔의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이런 이렇게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활동성인데 움직이게 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체가 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가 볼 때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 우리 권사님 보면 그래도 뭔가 안정감이, 여러분 내가 억지로 안정감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숨기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노출의 시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수가 자랑되고 예수가 기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없어서 저게 못 써서, 나는 해보지 않아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승패를 떠나서 내가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한다고요. 뭐든. 여러분, 뭐라도 우리가 하자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노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공동체, 내가 믿는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책망받는 것도 뭔가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 유익하다면 우리는 뭐라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춰지거나 가려져 있는 이 복음, 이 사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우리 두 손을 믿음으로 우리 높이 들면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샤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기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이 노출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하는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노출되는 이 시대에 세상은 자기의 것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재능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나를 보며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노출의 시대를 이미 설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